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쓴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러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분벽 위에 쓰인 글씨. 분벽에 쓰인 글씨. 자, 오늘은 다니엘서 5장 전체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이 다니엘이라는 그 청년이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 1차 공격 때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 네 소년들이 왕궁에서 환관이 됩니다. 그 환관 수업을 받아요. 그 3년 동안 수업을 받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그 쉽게 말하면 관리로 이렇게 임명받아서 살게 되는 그 시대였죠. 근데 거기에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모든 이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었다. 이렇게만 그런 시대. 이제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근데 그 기간이 아주 짧아요. 이 바벨론의 그 통치 기간, 즉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다스린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는. 왜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즉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의 병들어 나가요. 그때 바벨론의 그 이 사신들이 와서 이렇게 문안하는 그러한 광경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유대 말기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하며 세계를 평정하게 됩니다. 그때를 가리켜 신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제국 그러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43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전 역사가 약 70년 가까이, 70년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23년 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후손들이 통치하면 왕이 몇 번 깠을까요? 후손으로 가면은 상당히 많이 가야 되는데 5대까지 가, 5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1대. 그 다음에 2대, 3대, 4대는 6년 동안 그 기간이 밖에 안 돼. 합쳐서 6년. 3대 왕이 있는데 6년이면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형제들이 했을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형제들이 한 거라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과 그 사위가 통치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요. 그 역사가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역사가들이 조사해 보면 5번째 왕이 나보니더스라는 왕인데 5대 왕이 그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그 느부갓네살과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왜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43년 통치하고 6년 후에 왕이 된 왕이기 때문에. 근데 역사가들은 사위로 5대 왕은 사위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벨사살은 그러면 사위의 아들이니까 못 가요. 자,
사위가 누구죠? 딸의 남편이 사위잖아. 그죠? 딸의. 그러니까 외손이야, 외손. 외손자, 벨사살은. 근데 이 5대 왕이, 나보니더스라는 그 왕이 약 6년 동안 통치하다가 해외 원정을 갑니다. 정복. 해외 정복, 이 전쟁을 나가요. 그래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돌아오지 않고 벨사살 자기 아들에게 바벨론 통치권을 다 주고 자기는 그 정복한 땅에서 다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바벨론의 왕은 5대 나보니더스라는 왕인데 그 아들을 그냥 왕으로 세워서 섭정왕으로 세워서 같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 이제 말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나보니더스 왕이 죽고 바로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 거야. 자,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에서 이제 통치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 오늘날 역사에 나온 페르시아예요. 그 두 왕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공격하는데 이 바벨론 성이 워낙 튼튼한 성이에요. 아주 난국불락의 성일로 알려졌는데 이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벨사살 왕은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서 1,000명의 그 귀인들과 왕비들과 합쳐서 1,000명을 초청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왜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이 메데바사가 이렇게 침공해도 이 바벨론은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떠한 그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신이 건재하다. 그러면서 단합의 의미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술잔치를 벌이는데 그때에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왕성해서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뜨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창고에 있었어.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있던 기구들을 갖고 와라. 거기 그걸 잔삼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는 그러한 그릇들을 술잔 삼아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섬기는 이 신, 벨이라는 신, 그는 벨이 신입니다. 그 신들을 섬기면서 막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신났나, 거기에서. 여러분, 거기에 벨사살 왕이거나 또는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을 생각해봐요. 그 잔을 들면서 이게 하나님이 쓰는 잔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어온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때 저 벽에 분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벽을 말해요. 하얀 분벽, 석회벽. 이 벽에 손가락에 쫙 나타납니다. 글씨가 쭉 써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벨사살 왕이 이 얼굴 색깔이 하얘지는, 창백해지는 거예요. 막 신났다가 완전히 얼마나 떨었는지 무릎이 드드드드드 부딪혔다 그래요. 무릎이. 완전히 그 뼈마디가 녹는 것 같았다. 완전히 겁에 질려서 정말 극도의 공포심에 떨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불러요. 야! 술사와 점쟁이와 박사 다 불러! 불러와 막 왔어요. 왔는데 아무도 그 글씨를 읽는 사람이 없어. 읽지도 못하니까 해석은 당연히 못하죠. 이 글을 읽고 해석하면 내가 셋째 칠이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하는 사람은 왜 셋째 칠이자일까요? 자기 아버지, 자기 그다음 그런 뜻이에요. 응? 자, 그래서 큰일 났어.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어머니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 그 광경을 보고 그 선진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에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글을 읽고 해석을 하게 되죠. 이런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분벽에 쓰인 글씨, 이것이 주는 그 의미가 뭐고 교훈이 뭐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냐? 우리가 글씨가 쓰여진 시기, 때를 봅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때에, 그때는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하나님의 그 기병, 여러 가지 성전 기구와 그릇들을 막 통틀어 말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술잔 삼아 마신 정말로 세상의 낙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속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때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글씨가 쓰여진 까닭, 원인, 이유를 살펴봅니다. 글씨가 왜 쓰여졌나 보면요. 이 다니엘이 와서 설명합니다. 당신의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이 그냥 아버지로 표현되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뭐죠? 그 선진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당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들은 뭘 배우죠? 왕들이 공부 많이 할까 덜 할까요? 왕들이요, 보통 이 왕자 시절에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니야. 공부를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가구도 남을 정도로, 서울대 수석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요. 하루에 막 17시간, 20시간 막 잠 안 자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왕자, 그 세자가 되었을 때에 그게 엄청 힘든 거야. 다른 왕자들은 좀 놀아도 돼. 근데 세자로 딱 책봉되면 그 교육이 엄청나게 시켜서 역사로부터 교양과 모든 거를 다 가르치는 거야. 거기다가 뭐도 해야 되죠? 무술도 배우고 다 배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 벨사살 왕도 자기네의 역사, 즉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용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7년 동안 미치광이로 들쥐와 함께 살았던 사실이, 하나님이 교만하여 그를 꺾었던 사실을 깨닫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던 그것을 알고도,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까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 교만하여서 7년 동안 들쥐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뭐죠?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도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뭐죠? 그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지 아니했다.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전 기병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자,
또 뭐냐면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이런 우사에게 정말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우상을 찬양한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때문에 그는 이게 멸망의 징조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우상들을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글씨를 본 벨사살 왕의 반응을 보면 아까도 말했죠. 잠깐 반응이 뭐였죠? 아주 너무너무 정말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마 아래가 다 젖었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많아.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뭐죠? 즐기던 왕의 얼굴빛이 변했다 이렇게 말해. 두 번째, 생각이 번민해졌어. 이게 내가 이걸 뭐야 하면 정말 정신이 나간 듯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다. 상상이 갑니까? 엄청 우리가 정말 그런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녹는 듯 했다. 또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무릎이 보통 떨어가든 부딪히는 않습니다. 떨긴 해도. 그죠? 우린 떨어봐도 부딪히지 못해봤잖아요. 자, 그렇게 부딪혔다 그런 말. 즉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당시에 세상의 실권자야. 세상의 실권자를 완전히 현장 체포하는 거야. 현장 체포. 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세력의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근데 그래서 사람을 불렀는데 아무도 불 수가 없었죠. 그죠? 자, 그럼 네 번째, 그 쓰여진 글씨의 뜻을 봅니다. 뜻을.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아무도 그것을 풀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였고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술객, 점장이, 박사 다 왔는데 아무도 못 읽어. 왜 못 읽었을까? 거기에는 수많은 다니엘처럼요, 각 나라마다 다 똑똑한 아이들, 왕족들, 귀족들을 불러다가 그 나라를 인질과 아울러 이제 세뇌시키려고 어린아이부터 와가지고 바벨론에 충성하도록 기른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다 박사고 술사야. 그러면 각 나라 말로 쓰였으면 누군가는 읽을 줄 알아야 돼. 그죠? 아무도 읽지 못하고 해석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글씨. 영의 글씨였어요. 영의 글씨. 영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열어 보여 주어야만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글씨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다니엘은 달랐어요. 그래서 자, 어머니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아마 그 전에도 이 벨사살 왕이 좀 똑똑했으면 다니엘을 썼을 텐데 다니엘은 그때는 썼을까 안 썼을까? 아마 이 시대에는 다니엘은 저쪽에 왕의 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한직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불러왔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기 1장 17절에 보면 네 소년, 즉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었는데 다니엘은 특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그냥 다 명철하고 지혜가 있었는데 그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모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비밀을 다 알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와서 읽습니다. 쓰여진 글씨가 뭐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야. 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그러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하는데, 자, 쓰여진 뜻을 보면 메네는 세다, 세어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센다는 말은 뭐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기한을 세어보고 세어봤더니 끝났다. 거기 해석합니다. 그 다니엘이 다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자, 25절 보면 이렇게 말, 25절. 자,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리고 26절에 해석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어보다 그 말이야. 메네메네가 뭔가 세어보고 또 세어보니 왕의 시대가 이제 끝납니다. 그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데겔은 달아본다는 말, 달아본다. 그러니까 이게 무게를 달아보듯이 달아보는 거야. 달아봐. 그러니까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자, 마늘에 10kg가 나가야 되는데 달아보니까 8kg밖에 안 돼. 그런 식의 부족하다, 그런 뜻이. 또 우바르시는 나눈다 그 말이에요. 나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벨사살의 그 시대를 세어보니 나라가 끝나게 돼요. 또 그 벨사살의 모든 삶을 달아보니까 부족해. 왕으로서 부족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건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함으로 나누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알았어요. 그게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가 되지만은 셋째 치리자가 되나 마나.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이거를 읽고 해석하면 내가 너를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랬지만 그 벼슬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와.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그 본 딱 순간에. 자, 그러나 셋째 치리가 돼봤자 뭐예요? 이제 나라가 그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 결과는 뭐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두 연합군이 쳤는데 먼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 메대왕 다리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 메대왕 첫 번째 다리오와 고레스는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 자, 그는 뭐 지금 다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했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죽었어. 만약에 다니엘의 해석을, 다니엘을 거기서 못 만났다고 생각하면 어디일까요? 모르고 죽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죠? 다니엘이 해석을 했다는 것은 그 역사 속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의 교훈도 있고, 또 뭡니까? 벨사살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야. 알게 했다는 말은 마지막 기회를 뭐죠?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있다는 거야. 근데 벨사살이 그때 어떻게 해서요? 느부갓네살이 정말 잘못했다가 하나님을 나중에 찬양하고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막 그런 것처럼, 이때 만일에 벨사살이
꿇어 엎드려서 그럼 어찌할꼬. 만일에 이렇게 니니웨이가 회개하듯이 만일에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아마 연장됐을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뭐냐,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형벌 속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죠, 회개하는, 죄 지어도 우리가 기회가 올 때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만일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이것이 주는 교훈을 한번 보세요. 교훈. 자, 왜 망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물을 가져다가 술잔 삼았어요. 성물,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지는 물건이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물을 뭐죠? 거룩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줄, 즉 성물을 거룩히 여기며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들이 망해서 뭐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찬양했다. 그 말, 우상을. 그러니까 우리 뭐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그래요. 오직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1절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찬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어보고 달아본대. 한현석이 세어보니까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 가는 거야. 우린 끝나도 어떨까요? 끝나면 축복이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믿음 안에 죽으면 복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세어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 내버려뒀어. 그죠? 할 일이 있어.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이쁘냐 미우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많냐 없냐, 근육이 얼만큼 나왔냐, 뭐 이딴 거. 그런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 하나님은 중심, 이렇게 보신다고 말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세어보십니다. 또 뭐냐, 우리 행동을 달아보는 거예요. 행동을.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행동을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관자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등되는 신이 없다는 거야.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아까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말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말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벨사살 왕이 죽음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달아보신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 있기를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마우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삶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정말로 망했는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그 삶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린 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정말로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